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창세기 49장은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장의 말씀은요,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50장의 말씀을 야곱의 매장과 요셉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전론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야곱의 그 장례 준비와 매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다시 한번 그 이제 요셉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서 26절은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50장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스럽게 저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단락된 부분을요, 제가 이야기로 엮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고 침상에서 발을 거두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그의 영혼은 들려 올라가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이제 그의 육신은 당신의 유언대로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가서 이제 매장을 해야 돼요.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하던 아들 11번째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봐야지 하면서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헐레벌떡 부랴부랴 그 바로가 보낸 술에다가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에집트로 내려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온 가족이 총 70명이라 그랬어요. 그 70명의 가족이 에집트에서 7년의 기근을 다 보내고 이제 아버지가 17년을 더 사시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요셉이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부양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보면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를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얼른 이제 요셉이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의 수하, 자기 집에 있는 아주 이제 그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 장례를 치르는 아주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집트에는 장례 문화가 고관이나 이렇게 왕족들 아주 귀한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우리처럼 바로 가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에다가 방부 처리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쉬운 말로 하면은 이집트의 그 미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높은 고관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몸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 이제 뇌 속에 있는 이 두개골 속에 있는 뇌도 그 뭐라고 하나 뇌도 다 어떻게 꺼내는데요. 그 저 참고 문헌에 보니까 이 코를 통해 가지고 무슨 저 쇠꼬챙이 같은 걸 해서 전부 그 뇌를 긁어서 항아리에 담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 장기들을 옆구리를 찢어 가지고 글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뇌 속을 텅텅 비게 만들어 두개골 속을 텅 비게 해서 방부 처리된 그 천으로 깨끗이 닦고 또 이 내장도 전부 그 상할 수 있는 건 부패할 수 있는 건 전부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 안에도 전부 방부 처리해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약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 방부 처리하는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향료를 넣는 시간이 40일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일수록 애곡하는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일을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히브리의 족장일 뿐이에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파라오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극진히 우대했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이집트인들이 또 이집트의 아주 수장급인 그 명의들이
예, 40일 동안을 야곱의 몸을 깨끗하게 방부 처리를 해서 70일을 애국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이제 왕의 허가를 받지 않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에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영으로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요셉의 청을 듣고 이제 허락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에집트를 벗어난다는 것은 국경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물론 대제국이지만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왕이 그 호상꾼들, 그러니까 장례를 모시고 가는 일행에다가 왕이 군대를 붙여주고 호위병들을 붙여주고 각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모든 총리들이 다 집결해서 이제 굉장한 때가 올라가지요, 가나안을 향해서. 예, 그래서 야곱의 시신 행여를 맨 그 호상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아닷인가? 아, 여기 그 타작마당에 가서는요, 7일 동안을 다시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 애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 너무너무 애곡 소리가 커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야, 이것은 이집트에 큰 상여가 났나 보다. 큰 초상이 났나 보다. 얼마나 초상이 큰 초상이면 이렇게 슬픈 애가로 애국을 하는고 해가지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이란 뜻은 평원이란 뜻이래요. 초원. 그리고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이집트인이래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평원. 얼마나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서 애통해하고 애국했으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말을 지명을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장에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있는 그 선영에다가 야곱의 시신을 잘 매장하고, 이미 방부 처리된 깨끗한 시신이고 두어도 썩지 않는 몸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매장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 초상을 치르러 갈 때 고센 땅에는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만 남겨놓고 전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장례는 이집트에서 가장 왕 버금가는 아마 국장급으로도 아마 초상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15절서부터 20절까지, 15절서부터요. 21절까지는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셔서 요셉이 우리한테 어떤 해를 가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셨으니 분명히 요셉이 우리한테 과거를 생각하고 보복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직접 말을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마음을 떠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예, 요셉은 이미 형들을 그 끌어안고 자신을 정말 형제들한테 드러낼 때 이미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고 그렇게 형들한테 확신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1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나 아버지가 가신 후에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이 형들한테 선대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 형님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다시 한번 요셉한테 절을 하면서 요셉을 아주 그냥 경외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그 어린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형들의 11단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하는 그 꿈이 그 과거에도 실현됐지만 또 이러한 모습에서도 실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에는 보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거하면서 110년을 살았고 이제 다시 요셉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형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와 너희가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형제들의 그 이제 후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실 거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니 이 이집트 땅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역시 또 요셉 또한 몸에 향유를 넣었다는 것은 요셉의 몸에 방부 처리를 했다는 말이고요. 요셉이 그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굉장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요셉 또한 이집트식 장례법에 의해서 아마 미이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에서 몸에 방부 처리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인 야곱과 이제 아버지죠. 그 다음에 총리 대신 왕의 버금인 요셉이 두 사람이 육신에 그 이집트식 모든 모략과 각종 방부 약초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50장을 읽으면서요 끝을 맺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에 떠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떠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 모든 국민과 그 근동 사람들을 살렸고 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그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고 또 이집트로 불러내려서 이집트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땅을 심판하시고 데리고 나온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도 데려가시고 그러면 이제 11형제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황망할까.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들은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후손들도 아버지들이 구전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아마 자식들한테 교육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러한 언약이 너희들한테 있다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정말 요셉이 유일한 바로왕 다음으로 지도자였고 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그런 유일한 지도자였는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들의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말씀을 읽는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정말 저는 참 은혜로웠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쭉 읽고 필사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참고 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깜깜한 400년의 세월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 창세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행여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이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면서 역사의 시작이면서 인류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시작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의 역사예요.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쫙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이 세상 나라에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할 수 있지만 유독 모델 국가가 있어야 돼요. 샘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인류를 위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나라가 필요하다.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과정을 쫙 역사로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설명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그 문명 지역에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는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과 이 땅에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과정이 나오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인간들의 그 계열로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그 이제 부류를 이루는 게 쫙 갈라지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상에 우리가 읽기만 해도 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악한 사람들의 자손에서 어떠한 민족이 나오고 이게 쫙 나와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선한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선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을 쫙 하나님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장을 쭉 읽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어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귀한 사람들 다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 하나님 이집트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또 하나님이 또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이집트를 어떻게 치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자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전능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 50장에도 보면은요 자기 생명이 다 된 요셉도 반드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그때는 내 뼈를 같이 가지고 올라가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은총 많고 사랑 많고 인정 많고 아버지 부양 잘하고 효심이 지극했고 형제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었던 에집트의 총리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대형 박물관 방문했을 때 이집트 간에 가봤거든요. 자세히 제가 보진 못했어도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총리가 바로 여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 요셉이었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오늘 50장에 아버지를 매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매장한
요셉이 형제들을 끝까지 책임지다가 110세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50장에서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한테 크신 은혜로 함께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고요.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화이팅! 아멘.